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 받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 사람이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수박씨를 10만 개를 심어도 호박은 안 나와요. 호박은 안 나와. 호박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박이 안 나와요. 심은 대로 걷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기 심는 게 무슨 뜻이냐? 심는 게 여기 심는 것은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모든 생활, 삶을 의미합니다. 농부가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거둡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거둡니다. 연구하는 사람이 뭔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뭘 얻습니다. 다 씨를 뿌리는 거, 심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다 심어.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해도 그게 심는 거다. 그걸 통해서 돈을 얻고 그것 가지고 살아나가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심는다. 돈이 많아서 돈이 많은 사람은 심지 않고 나마다 놀고 먹을 수 있겠죠. 그것도 심는 거예요. 아주 먹는 자체가. 하여튼 살기 위해 심는다. 그런데
심는 거는 딱 두 가지가 있다. 크게 나와 두 가지다.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육체를 위해 심느냐. 내가 뭔가 심어서 많이 돈을 얻어가지고 내 육체가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구경 다니고 호강하고 육체를 위해 심느냐? 그건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해 심느냐?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자기 육체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심는 거예요. 모든 삶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게 성령을 위해 심는 거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심게 하신다. 불신자들은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육체를 위해 심죠. 자, 육체를 위해 심어요. 이 불신자들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없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면은 믿는 사람도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오늘 나는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인가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인가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육체의 만족과 육체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심는 것, 그건 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심는 것, 성령을 따라 심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심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심는 거다.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심기는 심는데 이게 내가 육체를 따라 심는지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인지 그걸 잘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것은 내가 육체 먹고 살기 위해서 심는 것,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심는 것, 돈을 벌기 위해 심는 것, 그건 육체를 위해 심는 거다. 목적이 육체, 육신, 혹은 돈, 물질, 명예, 권세 이런 거 향후 심는 것은 다 육체를 위해 심는 거다. 믿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심는 사람도 꽤 많이 있죠. 왜? 육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열심히 일해.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령을 따라 심는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성령을 따라 심는 것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뭐 틀리냐? 무슨 일을 해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는 일은 성령을 위해 심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못 들으면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해 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은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 못 듣고 하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해도 그래도 여전히 그건 육체를 위해 심는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인 손에 팔려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께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간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생각이 주님을 위한 생각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도다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책망했어요. 자, 중요한 게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돼. 우리 주님이 왜 선하고 착하신 분, 어지른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죄인에게 팔려서 십자가 죽고 그래서 죽냐?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베드로가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분명히 맞아 오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건 실제로 사단의 소리예요. 베드로의 선한 생각으로 말한 것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잡혀 사단이 말한 거다. 그것은 이게 중요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주님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해. 자기 생각으로 옳은 거 일을 해. 자기 생각, 감정, 의지로, 자기 경험, 지식으로 옳은 대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 근데 그건 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 칭찬 듣지 못해. 책망받아요. 우리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이게 육신 죄의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됐기 때문에 죄된 우리 육신 가지고 내 육신 속에 나오는 선한 생각도 다 사단인 거예요. 내 육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내 육신보다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다 그건 마귀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육신 생각,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 열심히 하나님 일한다. 성령께서 너 이게 하라. 그런 음성을 듣고 하면은 그건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그것 없이 나의 생각, 감정, 의지로 내 경험, 지식으로 내가 내 좋은 뜻대로 하면은 그건 다 하나님 일이 아니야. 마귀의 일인 거든. 남의 일이 아니야. 베드로의 일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다 똑같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면서 육신으로 하는 게 어마어마한지 몰라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일해야 돼. 마태복음 7장 21절 봅시다.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은 정말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잘 이해하고 소화시켜야지 이걸 잘못 부분적으로 알고 소화시키면 큰일 나요.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은 어디라 그랬어요. 우린 주의 이름 불러야 돼. 주의 이름 부르고 어떤 사건이나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데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고 어떤 구원을 받고 어떤 주의 이름 부르고 아픔에서 건짐받고 주의 이름 부르고 고통에 가서 건짐받고 주의 이름 부르고 귀신 나갔다 할지라도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 그런데 아버지에서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알아? 나의 선한 생각, 내 기준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이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생각 가지고 아무리 생각 연구해도 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육신 가지고 연구하고 아무리 해도 아버지도 행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돼.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고 그리고 행해야 돼. 그냥 무조건 선한 일만 하고 내 보기에 아름다운 선한 일만 한다고 해서 총투하는 게 아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하니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지금. 예? 이거 맨날 읽어요. 그들도 이거 읽어. 그런데 내가 해당된다는 건 잘 몰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 많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알려줬어요. 양육했어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하리니. 이런 사람도 드물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행하는 사람도 드물어. 누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그럼 드물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라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는 난 너 모른다 그래. 모른다 그래요. 참 큰일이에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최소한도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많이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저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는 하당 없다 생각하면 안 돼. 하당 된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 선진으로 타고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권능 행하고 이렇게 성령의 능력 가지고 한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다 자만에 빠져 있어. 난 이만하면 됐다. 난 볼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난 모른다고 그래. 이건 문제예요.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랬는데 주님 뭐라냐? 불법을 행한 자 떠나가라. 그래서 불법이다. 불법.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불법이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고 주의 이름으로 교회 봉사하고 청송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했는데 그게 왜 불법이냐 이거지. 예? 그게 왜 불법이냐? 왜 그럴까요? 답을 할 수 있다. 그게 왜 불법이냐 그것이. 예? 왜 불법일까요? 예?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육신 생각대로 한 거예요. 아유, 쟤 불쌍하다. 가서 고쳐주자. 귀신주사하다.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전부 다. 육신을 한 거예요. 육신으로. 육신으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뭐 돈 많이 벌고 그것만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육신을 하면 다 불법이다. 왜 불법이냐? 육신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한테 행한 게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게 불법이다. 불법한 거다.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이거 나한테 해당되나 난 봐야 돼, 자기를. 그런 사람 많이 있어.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생각하고 있다고. 해당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꼭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또. 자랑스럽게. 불법을 행한다. 여러분, 수많은 골대인 가운데에서 교회에서 그래도 특출하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다 여기에 해당돼. 예? 다 여기에 해당된다. 도무지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질 않아. 자기 마음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 큰일 난다, 큰일 나. 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 열심히 많이 하고, 예? 헌금 많이 하고, 죽도 일했어. 근데 난 너 모른다. 언제 그러냐? 지금 죄가 오셔서 심판할 때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다 나가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다 나가셨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뜨거웠어요. 미국의 뜨거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전 교회 뜨거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교회가. 근데 그 교회가, 그 뜨거웠던 교회가 수고지면서 망가지고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목사님이 다치고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하고 한 두세 시간 얘기하면서 말한 게 뭐냐. 목사님 사모님하고 두 분이 같이 왔어요. 뭘 얘기를 갔느냐. 목사님, 성령의 외적 은혜가 충만해서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능히하고 뜨겁게 성령 하는 거 소용없다. 난 너 모른다 그런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요. 은혜가 충만하고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분이.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나한테 이 말씀 한 게 남겨서 목사님, 그런 거 아무리 뜨겁고 막 해도 난 너 모른다고 그랬다. 실제로 그 목사가 하나님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그랬대. 실제로 금동을 드렸대. 난 너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 부부 목사님이 나한테 남겨간 게 뭐냐. 그래 뜨겁고 외적으로 내가 좀 아무리 많이 해도 지금 모른다고 그런다. 방향이 잘못됐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난 밤을 새워가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바빠서 대화할 시간은 없었고 그냥 요한계시록 책만 한 권 드렸어요. 성전 그리스도는 이미 근데 받았기 때문에 계속 책만 한 권 드렸어요. 지금 믿는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 꽤 열심히 믿는 성도들이 여기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꽤 자기는 하나님 많이 한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의 외적 은혜가 충만한 사람 치고 다 망가지느냐, 다 모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열심히 하고 귀신 쫓아내고 건능하고 병자 고치고 한 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음성 들라고 애를 쓰고 사모하면서 한 사람들은 구원 받아요. 성령의 음성 못 들으면 자기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날 수 없어. 능력 많이 행하고 권능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혼이 거듭 못 나고 생명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냥 지나쳐요.
쉽게 지나치고 말아요. 한국에 현신의 권사라고 하는 분이 서울에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그분 살았는지 죽은지 잘 몰라요. 누구 권사님이 권사로서 일 많이 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능력하고 엄청 많이 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목사가 아닌데 여자 권사로서 그런 일 많이 했어요.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꿈에 환상을 봤는지 나 그건 확실히 좀 기억이 안 나. 꽤 오래돼가지고 아마 10년 가까이 됐는지 뭐 그 책이 쓰여진지 책이 쓰여져가지고 한국에 많이 퍼졌어요. 그걸 내가 불기둥인가 뭔가 무슨 그런 제목으로 그 책이 써. 내가 교회에도 한번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주님이 죽어서 꿈인가 환상 가운데 죽어서 주님 앞에 나갔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은 그 권사를 번쩍번쩍 하더래. 쫓아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네가 누구냐? 아, 주님 제가 현신의 권사입니다. 서울에서 현신의 권사라면 다 압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 많이 했습니다. 예?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일 많이 했습니다. 제 이름 다 아는데요. 난 너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난 너 모르는데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한국의 유명한 그 조아무개 목사님 아세요? 조아무개 돌아갔지 얼마 전에. 그분 아세요? 그분 모른다? 모른대. 아,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큰 교회 가지고 있고요. 나 몰라. 그럼 어느 큰 기도원에 이 무슨 목사님 아세요? 나 그건 모른다. 모른다고 그랬어. 여러분, 공공연히 이게 책을 써가지고는 그 다음에 했어요. 모른다고. 난 그 책을 믿어 분명히. 왜? 그걸 내가 아니까. 모른다고 그러실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난 그 책을 분명히 믿어요. 사람들 그 읽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들은 하나님 일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 돈을 착복을 했어. 재산이 수십억 대. 아들도 수십억 가지고 있고 자식들 전부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자기를 해가 자기를. 그 불법한 거야, 불법을. 큰 교회 세우고 병자 고치고 능력 행했다 할지라도 전부 자기 돈 벌게 쏟아내요. 돈. 자기 육체를 위해 일한 거예요. 지금 모른다고요. 교회 목사로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 육체를 위해 목회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교회 크게 부흥시키고 헌금 많이 모으고 막 그냥 뭐 과학자 지어주고 졸 많이 해도 나는 모른다. 우리 고모님도 그게 다녀서 내가 알아. 근데 그걸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하려고 해도 미쳤어. 빠져가지고 안 나와.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포기해버렸어요.
나 모른다고. 목회 생활도 자기 육체를 위해 한 거예요, 전부 다. 현신의 권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 살아난 다음에 자기 재산을 전부 교회에 환원했어. 수십억 재산을 전부 환원했어. 그리고 제가 들었으니까 그 조화감옥의 목사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내 주님 만났는데 주님께서 당신 모른다고 그런다고 얘기해줬어. 그거 마음에 찔려가지고 돈 2억인가 3억을 헌금했대.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2억 3억 헌금한다고 주님은 너 돈 많이 헌금했구나. 그 목사 안아주겠나? 안 하는. 이 암흑의 목사는 가서 얘기해줬어. 주님께 당연히 모른다고 그런다. 이거는. 거기다 놓고 여자한테 이 욕을 해버렸어. 주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할 리가 없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욕을 하고 쫓아보냈어요. 한번 그 말 쓰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거 놓쳐버린 거예요. 욕을 쫓아보냈는데 그 며칠 후에 교통사고가 나가서 죽었어. 그 목사가. 남의 얘기 아닙니다. 성령의 외적 충만하고 뭘 한 거 자랑하지 마라. 큰일 난다고. 나는 모른다 그런다고. 성령의 외적 충만함으로 열심히 일해도 나는 모른다 그런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일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성령께서 하라고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건 그건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병자를 고쳐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서 고쳐줘야 돼. 귀신을 쫓아내도 성령의 음성 듣고 쫓아낼 수 있어야 돼. 성령께서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함 받아서 성령께 순종하는 게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성령을 따라 심으면 종려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 여기 있어.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일해도 영생 얻을 수가 없어.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영생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육체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은 이거는 한 80년, 90년 가면 끝나. 100년 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90년이면 끝나. 이 육체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돈 아낌없이 일해요.
육체 생명을 위해서. 한정된 생명, 내일 모레 죽을지 몰라도 이거 지금 오늘 살아도 얼마 죽을지 몰라. 그런데 이 육체를 위해서는, 육체 생명을 위해서는 돈 아낌없이 일해. 내 성령께서 너 이 헌금을 어디게 하라. 아까워. 육체 생명을 위해서는 아깝잖아. 막 써.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막 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꼭 필요한 때에 어떻게 하라. 안 못해.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한테 행할 때에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 받아야 돼. 우리가 육신을 이끄는 동안에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아야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없으면 천국 가도 천국 누릴 수가 없어. 천국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비교가 돼, 안 돼? 예? 비교할 수 없어. 육체 생명은 끼껏해야 90년, 100년이야. 영원한 생명은 수억, 천만 년 영원이야, 영원토록. 비교가 돼, 안 돼? 그런데 영원한 생명 이걸 얻어야 돼. 딱 보면 알아. 저 사람 영원한 생명 얻겠다, 못 얻겠다.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근데 성령이 뭘 요구하시고 교회가 뭘 요구하고 성령이 요구하면 안 해. 그건 영생 못 얻어. 교회에서 하는 일, 목사가 시킨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목사가 기도하고 성령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정해서 지시한 것은 그 성령이 없는 게 거의 성령 때도 나 성령께 묻고 하니까 그걸 순종하면 성령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해. 밤새 가면서 일해.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목사가 시켜도 성령이 시켜도 못해. 하기 싫어. 영생 못 얻는다고. 목적이 뭐냐? 영생 얻는 게 목적. 영생 얻는 게 돈이 목적이요? 땅의 목적, 자식이 목적이요? 땅의 목적이면 영생 못 얻어. 성령을 위해 심어야 돼. 성령을 위해서. 내가 목사지만은 염치불구하고 내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나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만일 영생 얻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에서 목사가 뭘 임명을 치면은 춤을 추면서 할 거야. 춤을 추면서. 왜? 성령도 하고 춤으면서 영생 얻을 수 있으니까 춤을 추면 할 거예요. 정말 난 영생 얻기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영생 못 오면 헛거예요. 천국 못 가. 천국 가다도 살 수가 없어.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야. 인간의 생명을 살 수가 없어.
교회를 시킬 때 좀 바빠서 목사 못합니다 그러면 알았어, 나 두말 안 하고 안 시켜. 안 시킨다고. 아, 영생없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구나. 교회 직분을 줄 때는 난 확실히 분명히 자신이라고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목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착복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시킨다고 하면은 그러면 안 돼, 그건.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일로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그건 춤을 추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 직분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 안 돼. 교회 이룰 수가 없어. 교회 들어와서 뭔가 자꾸 일하고 자꾸 접촉하고 자꾸 화목해요. 그래야 교회로 건지는 거예요. 교회로.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 많이 읽고 토론하고 많이 안다고 해서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못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누가 교회 될 수 있느냐? 영생 얻는 자가 교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교회를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질 않아요.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한다.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을. 그 생명을 받아야 돼. 생명 받는 길이 육체를 위해서 아무리 일해가지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생명 못 받아. 육체를 위해 일하면서 육체를 아무리 봉사 헌신해도 못 받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위해 심어야 영생 얻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는 몇 천만 원, 몇억 아까워지 않고 하면서도 성령을 위해 하는 거는 아까워. 우린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돼. 그래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딴 길은 없어. 영생 얻는 길이. 다른 길은 영생 얻는 길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영생은 어디에 받느냐? 우리 영과 혼과 몸에 받아야 합니다. 영에도 영생 받아야 돼. 왜? 우리 온 몸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에도 영생 받고 혼에도 영생 받고 몸에도 영생을 받아야 돼. 영만 영생 얻으면 영만 구원받아. 혼이 영생 얻으면 혼과 몸이 같이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혼의 영생 받아야 돼. 혼의 영생 받는 길은 혼이 건너야 돼.
혼이 겁나야 겁난 속에 영생을 받는, 생명 받는 거예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영생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현재 우리의 이 자아,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자아는 이게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에 여기 영생을 받질 못해. 이 혼이 깨어지 죽어야 돼. 죽어서 거듭나야 겁난 혼 안에 영생에 들어오는 거예요. 혼이 겁나야 겁난 혼 안에 영생 받아. 겁나지 못한 혼, 더러운 혼에는 영생 받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약하고 더러운 혼에는 영생하는 게 영생 안 주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영만 거듭나면 다 생명 받았다고 착각을 해. 그건 착각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한테 가면 큰일 나. 거짓 선지자는 자기 생각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 예수 믿을 때 다 생명 받았다고. 그렇게 속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 세계적으로. 그러나 구성이 영과 혼과 몸이 되기 때문에 따로 받는 과정이 달라. 방법이 다르고. 혼이 죽고 거듭나야 돼.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이거 혼이, 우리 육신의 혼이, 인간적인 혼이 이게 내 자아, 의지, 이게 죽어야 돼.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 시작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가르치면은 듣지를 못해. 그게 뭔지 못 알아들어.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를 몰라. 왜 자기 십자가에 왜 죽어야 되는지 몰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 죽을 수 없다고 하면 혼이 겁날 방법이 없어. 생명의 뒤에 구멍 받을 게 없어.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부대가 뭐냐? 새로운 겁난 부대가 새 부대예요. 여기에 새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교만한 사람은 이걸 이 말씀은 받질 못해. 듣질 못해. 깨닫질 못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부인할 때 부인 자체가 안 돼. 부인할 수가 없어. 부인이 뭔지 몰라. 부인이. 자기 뜻, 자기 원하는 생각, 이걸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니까 막 날뛰어. 길을 쓰고 날뛰더라고 보니까. 조금 건드려 보니까 막 펄펄펄 뛰는데, 야, 가관이야. 아이고, 차라리 관두자. 더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 난 근래 우리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과정을 조금씩 이루는 것을 간증을 통해 들을 때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예?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이제 깨닫고 부인하기 시작했어. 몇 개월 안 된 그 유옥미 모메인도 야, 내가 죽어야 될 게 엄청 많더라. 다 죽어야 돼, 다. 아유, 나 죽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 깨닫는 거 아는 거요. 그리고 죽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야, 막 업어주고 싶어. 나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 노인대학에 그 정도 깨달으면 이거 세계적으로 최고의 노인대학이야. 어떤 신학교도 어떤 대학원도 신학대학원도 그걸 가르친 데가 없어. 근데 우리 노인대학은 그걸 가르치고 그걸 몸도 순종하는 사람 막 나와. 순종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이 혼이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조급한 마음이 다 있죠. 급한 마음, 급한 성이 다 있다고. 이 급한 마음은 이게 마귀가 우리를 딱 장악해서 마귀가 우리를 딱 장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해. 조급한 생각, 급한 마음. 마음이 급할수록 사람이 자기 어떤 이게 오면은 자기 해당될 말이 오면은 참을 수가 없어. 참아지지가 않아. 막 화가 나고 혈기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 우린 조급한 마음 다 있어. 나도 많이 있더라고. 조급한 마음이 많이 있어. 그러나 아무튼 목사라고 그래서 목사가 다 고침받은 다음에 가르치는 건 아니야. 같이 고침받아 가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 양육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조급한 마음이 항상 어디에 다 나온다고. 밥 먹을 때도 조급한 마음 막 먹고 운전할 때 조급한 다음은 운전할 때도 가다 브레이크 확 밟고 조급하게 하는 거야. 뭐 할 때마다 조급한 게 다 드러난다고. 조급한 게. 물 마셔도 막 푹탁푹 맞고 빨리 마셔야 되고 뭘 빨리빨리 해야 되고 조급하니까. 어떤 사람 내가 차 몰고 가다가 왜 이렇게 조급하게 차를 몰냐고 내가 책망을 했어.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직접 화를 안 내도 숨어서 도에서 화가 나가지고 날 보지 않으려고 그랬대. 내가 미워가지고 조급하다고. 그래서 아이고 나 아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말을 말아야 되겠다. 고침받지 못하던 그냥 놔두고 그냥 내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제가 말을 이제 안 할래요. 제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말 안 할래요. 그랬더니 나한테 너도 조급한 마음 있지 않냐 그러시더라고. 조급한 거요. 내가 그랬어요. 조급한 거는 이거 물 마실 때 조급하면 안 돼요. 물 마실 때에도 기도해야 돼. 주님, 제가 이 물을 마시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마시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요 이 물을 마시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먹다가 죽을 뻔해서 동해에서 비타민 C를 먹고
물을 마시고는 우글우글 해가지고 삼키는데 조금 조급한 마음으로 삼켰어. 그 삼키는데 넘어가다가 손구멍에 들어갔어. 손구멍으로 조금 약 소당이 손구멍으로 들어갔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딱 멈췄어. 근데 생각은 났는데도 숨이 멈춰가지고 꼼짝 못하겠어. 그래서 그래서 겨우 주위를 물고 조금 나왔어. 엄청 어려운 한 10분 이상 그럼 당하고 그거 다 가라니까지는 한 30분 걸렸어. 야, 내가 여기서 혼자 있다가 이러다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비타민C 먹다가 돌아가셨군. 그걸 누가 알겠어? 예? 그래 내가 깨달았어. 아, 매사에 기도해야 된다. 매사에. 비타민C 한 먹으면서도 주 예수여 조급한 마음으로 먹지 않게 하옵소서. 물 마시는 것도 조급한 마음 못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예? 밥 먹는 것도 군대 기지 남아있어가지고 아주 막 빨리빨리 먹어. 지금도 이빨도 별로 없어가지고 씹지 않고 막 남겨. 그냥 씹을 게 있어야지 뭐. 씹어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조급한 마음으로 먹지 않으려고 기도해 먹어야 돼. 언제까지? 조급한 마음으로 먹지 않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이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에도 주여 내가 운전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운전하지 않을지도 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운전하는 거, 고침받는 거 10년 가도 못 고쳐. 그냥 거저 고쳐지는 게 아니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운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고쳐받은 사람도 보여. 간데 보면 있어, 내 사람. 근데 대부분은 아직 못 고쳐. 뭘 하든지, 물을 마시든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조급한 마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자체는 그거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조급한 마음. 그 조급한 마음이 십자가 죽고 거듭나야 돼. 조급한 마음이 십자가 죽고 거듭나면 운전할 때에도 절대 조급하지 않고 거듭났으니까 느긋하게 평안하게 안되고 운전할 수 있어. 운전 딱 타보면 사람이 조급한 사람이 아닌데 금방 드러나.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겁나게 기도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은 거듭나. 그런데 이거 기도 안 한 사람은 10년 가도 거듭 안 나. 이렇게 우리 하나씩 거듭나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운전하는 것도, 모든 삶 전체가 말하는 것도 전부 거듭나야 돼. 하나씩 거듭나가야 돼. 이게 겁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씩 둘씩 겁나면 그 다음엔 빨리 겁날 수 있어. 나머지 것들은 좀 더 빠르게 겁날 수 있어. 이게 중요해. 겁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면은 한 가지 겁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거듭나서 우리 그릇이 좀 채워지면 커지는 거예요. 겁날 때마다 이 거듭난 그릇이 커져. 이 그릇이 거듭난 큰 그릇에 생명을 담는 거예요. 생명이 담아주는 거예요. 그릇이 조그마면 생명이 담아지지 않아. 그릇이 커야 생명이 담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 많이 커야 항아리만큼 크면
생명이 항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렇지 요만 컵 맡으면은 이 컵에 들어가봤자 요 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커야 생명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겁난 마음 속에, 혼 속에 생명이 넘치면, 그 생명이 넘치면 그 생명이 우리 몸에 흘러가. 우리 몸으로 흘러가서 몸에 생명을 적셔. 그러면 이 몸이 생명의 몸이 돼. 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생명이 충만해지면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예?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아서 우리 영에 채워지고 우리 혼 마음속에 채워지고 몸에까지 생명이 채워지고 조금 누리면 영생이 뭔지를 그때 체험하고 누리게 알게 돼 깨닫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 혼들이 다 거듭나고 혼이 겁나고 순종할 때마다 겁난 우리 마음그릇 속에 생명이 부어진 걸 우리가 조금 느끼고 누린다고.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가끔 부어진 걸 느끼고 누린다고. 그릇이 만큼 채워지면은 그만큼 죽어서 그릇이 이렇게 커지면 어느 때 성령이 막 부어져 이 속에. 생명의 성령이 부어진 걸 자기가 누려 마음그릇 속에. 그릇이 똑같이 있고 건난 게 없으면은 매일 똑같아. 근데 그릇이만 커졌어. 그러면 어느 날 또 생명이 막 부어져. 그래서 겁난 마음속에 생명이 부어져서 넘치면 그것이 몸에 흘러가. 그래서 몸을 덮쳐서 몸이 생명의 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몸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생명이 흐르니까 사도 바울에게 앞치마만 갔다가 만져도 귀신이 도망가. 왜? 몸에 생명이 흘렀으니까. 치마에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조금만 흔들어도 생명이 나가고 또 귀신 도망가고 그런다고. 병이 낫고 그런다고. 왜? 생명의 몸이니까. 여러분, 난 육체를 위해 사느냐? 성령을 위해 사느냐? 난 육체를 위해 사느냐? 육체는 썩어진 것을 거둬. 돈 수십억 벌어도 다 썩어질 거예요. 근데 성령을 위해 살면은 그게 생명을 받아. 생명을 받아. 가령 예를 들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막 밤에 내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그런 것만 성령 따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묻고 기도하면 하는 거예요. 묻고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가 물어봐. 그 성령 물어봐. 성령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하라고 감동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도 그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게 무슨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 성경 묻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일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그 돈도 성령께 모르면서 기도하면서 쓰게 돼 있어. 물론 자기 가정을 위해 쓰고 자녀를 위해서 필요할 때 쓰긴 쓰겠지만은 그 돈 가지고, 그 헌금 가지고 하나님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흔히라고 확장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할 때 책량이 버지고 은혜를 받는 거야. 그것도. 우리의 삶이 이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해 살고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결국 생명 받게 된다. 6장 9절을 봅시다. 따라 합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은 내로부터 나온 선이 아니야. 내가 계획한 선이 아니야. 성령께서 나에게 하라고 할 때 그 성령을 따라 하는 게 그게 선한 일이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성령을 따라 행하되 그런 뜻이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여 삶을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 성령을 따라 한다고 금방 생명 받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생명 받는 일은 좀 오래 걸려 시간이.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때 오늘 때가 이르면 생명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한테 행할 때마다 금방 성령 받는 건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고 늘 성령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피곤치 않고 열심히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 어느 때가 이를 때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육신의 행각으로 봉사 충성하고 그래도 생명 받지 못해.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을 따라서 뭘 사도 성령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식당에 무슨 일을 해도 성령께 묻고 기도하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근데 음성을 못 들으면 육신을 행할 수밖에 없잖아. 자꾸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알려주셔요. 엊그저께 수요일날 원사나 양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사는지 아주 간증이 좋은 간증이에요. 아주 귀한 간증이에요. 어릴 때에 우리 교회 왔다가 학생부 수련회 갔다가 은혜 받고 그때부터 김포에서 여기까지 차를 몇 번 갈아타면서 몇 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참석했어요. 결국 엄마가 여기까지 왔지. 대학교 갈 때에도 성령께 묻고 기도하고 가고 성령한테 행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 어린 학생도 성령한테 살았잖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원사나 학생의 간증을 내가 몇 차례 보냈어, 몇 사람한테. 보냈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뭘 하든지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목적이 뭐냐? 생명, 영원한 생명.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생명보다도 수억 천만 배 귀한 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고작해야 80년, 100년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수억 천만 년 영원한 거예요. 비교가 안 돼. 비교할 수가 없어.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근데 인간의 생명은 제 코앞에 현실이니까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막 쏘는데 영원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해. 이거 사모해야 돼. 사모하고 영생 받으려고 애를 사모해야 돼. 믿는 사람이 영원 생명 못 얻으면 신앙이 나고 다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하니까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니까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되니까 마치 순종을 해서 혼이 겁나야 돼. 혼이 겁나야 성령의 음성 들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령께 물어도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면 아직 혼이 겁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겁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혼이 겁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뭘 해도 영생 못 얻으면 헛거예요. 영생 못 얻으면 헛거예요. 내 속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응? 영생 못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무슨 얘기하면은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잘 몰라. 근데 영생 받은 사람은 알아. 왜 어떻게 아느냐? 막 춤을 추고 싶어. 막 춤을 추고 싶어. 너무 감사해서 잠이 안 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막 몸부림쳐. 왜? 그 영생 얻는 길이니까. 왜? 영생 받은 게 조금 몇 개 없으니까 박해도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영생 얻으려고 받은 사람은. 영생 얻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서 날마다 우리 혼이 겁나서 영생을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왔어요. 새로 혼자 스스로 나왔어. 근데 그분에게 어떤 누가 책을 한 권 줬어요. 성전 그리스도를. 그걸 가서 읽어봤어. 그분이 읽어봤더니 천주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이 있거든. 그 속상해서 그 사람이 천주교 다닌 경력이 있는데 그게 속상했어. 그랬더니 나는 내가 나온 천주교로 가겠다고 내용을 쓰고 글로 가버렸어. 책 한 권 주는 것도 묻고 줘야 돼. 손을 이렇게 묻고 줘야 되는데 내가 왔으니까 읽어보라고 줬는데 그게 그 상처를 줘가지고 가버렸어. 그걸 안고 껴안고 양육을 하고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줬어 혼자. 줬더니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가버렸어요. 여러분 뭘 하든지 우리는 성령을 향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 듣고 기도함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내 선한 마음으로 내가 줬어.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작은 일, 큰 일이든지 동일께 묵고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오늘 그래요.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도 아직도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이게 잘하는 것인가 잘못하는 것인가 겁나 혼란해서 내가 전해도 이게 내가 이게 해야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확실히 성령의 음성 듣고 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해야 한다.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탕탕 튀어. 받을 수가 없고 탕탕 튀다. 왜 그러냐? 무천한 소리 있어요. 이 속에 무천한 소리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는 다시 오신 주님 맞이할 수가 없는 거야. 계시록을 볼 수가 없는 거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긴 하지만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확실한 음성을 듣게 하기까지가 많이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영생하는 길은 없어요. 성령을 따라 순종해 영생 없어요. 네. 아무튼 우리는 작은 것보다 큰 것까지 전부 물어가면서 정말 중심으로 물어. 건성 물으면 안 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중심으로 물어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도록 나만 생명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 받는 사람이 나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은 금방 하루처럼 받는 건 아니에요. 오랜 경험 씨름을 해가지고 받는 거니까 생명 받기까지 나아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주 예수여 정말로 성령을 따라 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직 내가 어리고 부족해서 성령 음성 못 듣는다 할지라도 종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신속히 빨리 성령 음성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소원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